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입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아멘. 우리 부활주일에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고 인사하실까요? 해피 이스터. 영어가 좀 서툴면요, 하나님,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점점 할리데이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피 이스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서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부활주일은 그냥 연례 행사가 아니라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어지는 역사 가운데 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또 장애인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닮은 가장 그 주님의 사랑에 근접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이게 장애인을 향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이죠.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에서도 보면 뭔가 대가가 있는 사랑이 많지 않습니까? 부부 간의 사랑도 보면 조건적인 사랑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향한 사랑은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 아니, 내가 사랑을 베풀었으면 사랑이 좀 돌아와야 되는데 장애인을 향한 사랑은 돌아오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사역을 보시면 장애인 당사자를 바라볼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장애인, 성경에 보면 여러 장애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그 장애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그 장애인을 끌어안고 사는 그 부모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을 키우느라 지칠 대로 지친 그 무거운 어깨가 있습니다. 그런 게 볼 때 무거운 어깨가 있는데 짐이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보면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오케스트라와 함께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2부 때에도 또 다른 장애인 가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3부 때에도 또 가정이 같이 또 이렇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인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환경을 떠나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것,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겠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부 또 섬기시는 선생님 또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짧게 우리 부활절 설교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 보시면 정하신 뜻이 나와요. 이미 구약부터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무엇에 대한 증인이냐면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The fact예요. The witness of the fact,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는 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목적이 있는 죽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죽음을 믿으시죠?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는가 하는 거죠. 바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사망에 갇힐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 속에 갇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부활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시면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결정적인 최고의 메시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팩트, 그런 사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이것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믿는 자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살게 되리라.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이 부활에 대한 믿음, 이것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증인이냐면, 부활의 증인은 대한 증인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 첫 번째는 죽으심에 대한 증인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 이후에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고우예요.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뭐냐면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한 다음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찌할꼬
어찌할꼬 그때 마지막에 결론처럼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들이 구원받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전합니다. 그리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심에 대한 증인은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이고, 부활에 대한 증인은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형제님, 자매님은 몇 명이나 전도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좀 옆에 분한테. 예.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예.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쑥스럽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래, 정말 쑥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서 3명만이라도 전해라. 그래서 3명이 전하면 3명이 30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정말 감동이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노방전도 하잖아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큰 감동이 됩니까? 부활의 증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타와에서 16주 동안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때 2시간 반 거리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1시간 강의하고, 그 다음에 오타와에서 그 스티븐 하퍼 캐나다 수상이 다녔던 그 교회였었는데, 그 쇼핑몰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자니까 영어로 복음을 전하다가 좀 서툴면은 팀장이 바로 끼어들어가지고 아주 복음을 탁월하게 전합니다. 얼마나 잘 정확하게 전하는지 몰라요. 쇼핑몰 그 푸드코너 같은 데 가서 이게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 팀장이었는데 그 교회의 그 전도위원장이었었죠. 이 사람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 과거에, 그리고 노숙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처럼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전도를 하다 보면 수모도 많이 당합니다.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불쌍히 보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에 묶여 계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또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주님, 오직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오늘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 너희가 이 일에 증인이로다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의 증인이 되며 부활하심의 증인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